에베소서 5장에서부터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라, 또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부부간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그리스도인의 부모 자식 관계는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에 미리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종과 상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 상황,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지만,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자유인이 한 3분의 1이라면 종이 3분의 2 정도. 그 에베소 지역은 로마의 직할 통치 구역인데, 그곳에 유대인, 또 헬라인, 로마인들이 섞여 살면서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같은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어떻게 육신의 상전을 섬길 것인가, 또 같이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자기에게 속한 육신의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유인도 종도 없는 다 자유인인 시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 5절, 6절, 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인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무서워해서 떨며 두려워해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이 두렵고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순종하듯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순종하듯이 육신의 상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전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까다로운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나는 성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할 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사랑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입니다.
오토리티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인데 그 권위, 그 힘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바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원칙이라는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하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국가는 위정자들이 헌신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것이 건강한 국가고 올바른 국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그동안 권위의 남용, 잘못된 권위의 사용, 부적절한 권위의 사용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권위주의는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권위로 압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 순종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올바른 권위가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려는 잘못된 권위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남녀가 결혼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뭐 육아의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성격 차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수용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조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필요에 따라 살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서로를 무시합니다. 결국 그 남는 것은 그 감정의 찌꺼기밖에 안 남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지를 아십니까? 부모들이 잘못된 지배적 권위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녀들이 느끼기에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느낄 때 믿는 부모들이 주 안에서 양육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죠. 결국 부모의 사랑이 자기 본능의 사랑이고 자기 연민의 사랑이고 자기 만족의 사랑이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자식에게 투사한 것입니다. 이런 지배적인 사랑에서 자란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당하지만 나중에 내가 독립해서 힘으로 상대할 수 있고 돈으로 상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의 분노의 칼을 다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권위의 사용으로는 결코 순종을 요구할 수도 없고 순종으로 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세계는 어떻게 계속 발전했는가, 이런 왕과 독재자들의 그런 국가의 잘못된 권위의 오용, 잘못된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항함으로써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한 것이죠. 여러분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뭐 노예해방, 남북 전쟁 이런 거 보면 다 여러분 시민들의 저항입니다. 물론 약간 영국의 명예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은 좀 달라요. 명예혁명은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자기 권리를 찾자는 혁명이고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민중들이 그 권리를 찾는 혁명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 정부에 대해서 반대 시위와 데모를 한다고 해서 야당 지도자들을 해외에서 납치하고 기한 없이 자택에 감금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을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계엄군이 투입되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광주에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총과 탱크로 진압하는 그런 국가의 잘못된 권위주의에 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저항했습니다. 건전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이 권위주의에 맞서서 잘못된 권위에 부당한 권위에 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학혁명이라든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4.19 이거라든가 또 여러분 1979년도에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부산 마산 부마항쟁이라든가 신군부의 독재와 호헌철폐에 일어선 6.29 항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희생한 것이죠.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히 용기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사에 이렇게 용기 있는 민족이 드물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던진 국군 장병들과 또 우리나라의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생명을 바친 학생들 또 민주주의 투사들 이런 분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역사를 왜곡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고. 근데 역사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성장한 것이죠. 권위주의, 권위의 남용은 독재자나 폭군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권위가 지배적인 권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권위는 그 반대의 권위입니다. 사랑의 권위, 섬김의 권위, 낮아진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사랑의 권위, 섬김의 권위, 희생과 헌신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전제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나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말씀으로 내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깎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도는 피차간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에게 교만한 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외식이고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같이 앉아 있는 종들에게 주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임수와 눈가림으로 주인을 속이고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성령 충만한 종은 모든 일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순종이요 섬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모든 순종과 섬김의 일은 이후에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먼저는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종들뿐만 아니라 상전들에게 당신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당신들의 상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큰 모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큰 모자들을 쓰고 있고요. 또 뭐 그렇게 경건한 파가 아닌 남자들도 다 아이들까지 조그만 빵떡 모자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모자가 어떻게 비스듬하게 썼는데 고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핀으로 고정하는지. 이것은 어떤 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위나 추위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즈가 그런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용도냐? 모자를 쓰는 것은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전 성경에 보면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아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국내 재벌 기업의 계열사의 대표가 그 회사 그 사무실 앞에서 데모하는 그 하청기업 노동자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다가 야구 빠따로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고 맥값이라고 수표를 몇 장 던져준 일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게 뭐냐 하면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나오는구나. 누구는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도 벌금을 맞거나 2번 훔치면 감옥에 가는데 사람을 야구 빠따로 그렇게 때리고 돈 좀 던져주고도 그런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일명 갑질근절법이라고 그게 입법화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어떤 큰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뭐 몇 명 안 되는 뭐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 같은 데서 또는 몇 명 안 되는 소기업에서도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종업원들에게 뭐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뭐 개새끼 소새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렇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오래전에 400년 전에 이민 온 요셉 때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날로 흥황하는 거예요. 야, 우리 본토인들보다 이주민들이 더 흥황하면 나중에 우리가 더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은 태어나면 물에 던져라.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은 노예로 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이집트 본국 백성들보다 이민자들이 더 강성할까 봐 고된 노동으로 그들을 압제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은혜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는 자기의 장남을 잃었습니다. 압제하는 이집트에 전례 없는 재앙이 내렸고 이집트는 사람부터 짐승까지 장자와 처음 난 것을 잃는 이집트의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약한 자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는데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애들만 돌보고 좀 말썽 일으키고 또는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고 뭐 이런 자녀는 부끄러워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가 맞습니까? 올바른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들만 돌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부모는 약한 자녀, 병든 자녀, 실패한 자녀를 마음을 쓰고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 소리에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이 상전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는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고 상전들에게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상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얘기는 뭐입니까? 사람은 겉에 보이는 외모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도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지배적 권위는 대부분 권력이나 돈이나 힘으로 잠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 사라지면, 그 자리가 사라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권력들입니다. 권위들입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냥 시민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 하지만 은퇴하면 바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목사님 하지 밖에 나가면 그냥 아저씨예요. 다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은퇴하면 그냥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빠 엄마가 힘 있는 부모, 능력 있는 부모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자녀들의 돌봄과 섬김을 받아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주인은 자기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자신들에게 맡겨진 종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관계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리더십 공부를 했는데 리더십이 공부만 했지 실천은 안 되지만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인간관계론에서 고대 철학자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에 시험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아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인격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비천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은 하찮은 인격이고 비천한 인격인 것입니다. 영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실 텐데 킹스맨에 뭐라고 나오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이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 같은 욕구 외에도 중요한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선한 의지, 선한 욕망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격려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분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위대한 문학 작품을 썼습니다. 레미제라블은 레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한 소년이 빵을 훔쳤다가 5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19년형을 더 받습니다. 빵 하나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가까이 오면 다들 쉬쉬하고 또는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호의를 베푼 장발장이죠. 장발장에게 호의를 베푼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날 밤에 그 본성적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주교의 집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경감에게 잡히죠. 경찰이 와서 신부님 집에서 훔친 물건을 확인하는데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친구요, 내가 당신에게 함께 준 은촛대와 은쟁반은 가져가지 않고 왜 이렇게 급히 떠났는가?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레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악의 세계가 아니라 선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언제 바뀌나요? 각성이 일어날 때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법이, 처벌이, 비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정, 격려,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죠. 당신은 선의 세계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 보았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 장발장에게 깨달음이 오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자신도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관계의 황금률 하면 성경은 안 읽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당신의 아내를 대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당신들의 남편에게 대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여러분들의 사위와 며느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사위에게 대하십시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분들에게 대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점점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입니다. 언어의 그릇, 자기의 말 그릇을 키워가고 자기의 마음의 그릇,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그릇, 이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인격의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뾰족한 것도 담고 때로는 무딘 것도 담지만 그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평생에 걸친 우리의 싸움이고요,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